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은 우리 명절이어서 쉬었고, 그 전주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다가 끊겨가지고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에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행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 그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다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오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벌 주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죄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멀리 더욱더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자신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게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인간의 삶인 줄 알고 떠나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인생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 한번 11절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1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에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둘째 아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에 비유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둘째 아들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되기 이전에 둘째 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둘째 아들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죠? 아버지 분깃을 요구해요. 재산을 요구하죠. 유산을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산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분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안 줘도 법적인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 자신의 유산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기의 길을 간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떤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분깃을 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13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다같이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아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소유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허비하였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 계획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의 복에 떳떳하게 살아보려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아버지보다 더 멋진 인생을 아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육신의 절제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신의 육신의 절제함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참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왜요?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그가 의도적이지도 않게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자기의 노력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육신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없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결국 자기와 세상을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세상과 자기를 사는 인생으로 산다.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떠난 삶은 세상과 자기를 위한 삶인데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든지 세상과 자기를 위한 삶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누가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고귀한 것들, 아버지의 고귀한 유산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귀한 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것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영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곧 육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오늘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지금 13절에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어요.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14절에 어떤 사건을 만나는데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허비하고 빈깃을 잃어버렸으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한번 또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내렸다는 것은 곧 그 둘째 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인이 오늘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이 둘째 아들은 흉년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떠난 인생 가운데 일어나던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창출내의 신이죠. 신명기 28장 304쪽 15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로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다같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이 15절부터 19절에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 저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앞절에는 1절부터 앞절에는 순종하면 이거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해서 그를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받는 이야기가 그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냥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것들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읍이 저주를 받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토지들이 저주를 받고요. 또 강주리도 저주를 받고요. 그릇도 저주를 받고요. 모든 것이 아까 이 둘째 아들이 만났던 흉년을 만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흉년의 때인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은 보세요. 자신이 의지해서 얻어지는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는 그 어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 예배 따르나 보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이 애굽의 사람들이 강팍하여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이제 내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특별하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지만 애굽 땅의 모든 것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가 이 본문 속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다. 욥도요, 고난받을 때 물론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버려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이 둘째 아들을 징계를 통해서 손쓸 수 없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좀 낮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를 수단으로 삼아서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결국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 속에, 이 징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숨겨놓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둘째 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을 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풍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종을 부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이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고요. 또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치기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괴처럼 취급하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돼지를 치러 한다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부정한 동물을 치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하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요 굽이 발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의 위치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종들을 부리는 위치였지만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위치는 이방의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나라에 지금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종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내려졌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형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은 열매를 배에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의 신세가 어떻게 됐냐면 돼지 먹는 주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돼지들은요 이 주연 열매라도 계속 먹지만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지에게는 주연 열매를 주지만 이 돼지를 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에게는 주연 열매도 줄 수 없는, 주연 열매를 먹고자 해도 배고프는, 누가 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 육체적으로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육체적으로라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비창하고 배를 굶고 돼지를 치고 이렇게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지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 12절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이기에 바르고 필경 바르게 보이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은 필경 그 길이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사방으로 둘러싸임이 있고 우리에게 막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간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들하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무엇을 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숨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어려움과 사건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사건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본문에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나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시키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킨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이 앞장에 보면 전장에 보면요, 이 디베라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를 디베라 바닷가라고 얘기하는 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오른쪽에도 던져봤고 깊은 곳에도 던져봤고 밤새도록. 근데 성경에는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잖아요. 갈릴리에 가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누누이 잘 깨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도 밤을 찾아왔는데, 베드로 같은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고난과 아픔과 갈급함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내가 더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주셔요.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렵고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때에 들려지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내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놓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이 낮아지고 얼마나 많이 어렵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축복,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이렇고 교회는 저래서 나는 못 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 부부가 툭하면 이런 것이죠. 난 이래서 교회 못 가, 저래서 못 가는 것은, 부부가 툭하면 싸우면 나 당신과 뭐 해야 되고, 나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부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나는 교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어, 자기 소견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부부가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내를 주셨으니, 이 자녀를 주셨으니,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남편으로 받는 고난, 자식으로 받는 고난, 아내로부터 받아지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수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더 왕따를 만들고요, 더 어려움을 주고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멀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시기가 그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먹고 살기 편안할 때에 은혜 받을 것 같지만 곧 그때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편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편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 그 사람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고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먹기 살기 편안하고 자기의 가정이 융택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갖춰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의 삶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 쥐염려면을 먹고 돼지를 치고 이방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흉년을 경험하는 것은 그를 힘들고 어렵고 만들게 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오늘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힘듦의 때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요즘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패턴이 바뀐 것은 뭐냐면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 7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식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쉬어야 돼요. 그러면 좀 쉬다 보면은 이제 목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좀 쉬다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어요. 그리고 또 쉬다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또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 그러면 새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밖에서 햇빛을 10분, 5분 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밖에서 가뜩이나 제가 약한데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안 나오던 사람이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서 좀 먹는 것을 좀 조절해서 먹어야겠다.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것이 조절이 안 되고 배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요즘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햇빛을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성공하신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먹고 싶은 것, 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자고 싶은 것, 내가 내 육신에 편한 것들을 할 때에는 오늘 영적인 것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때에는 내 영적인 면이 침체가 되고 오히려 영적인 것이 갈급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슬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대요.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나의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값진 은혜를 받고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그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요,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아들이요 잠시 어려움 때문에 잠시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면 그 아들은 회복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철저하게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그 인생이 곧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인생을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저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 그 자존심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 상황의 어려운 순간,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닥치는 순간 자존심이 팍 꺾여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은 자존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요, 그의 자존심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종이 되게 하시고 주연 열매도 못 따게 하시고 이 부정한 짐승을 치게 하시는 이 자존심까지 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은 결국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돌이키죠.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둘째 아들을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시냐면 죽게 되었구나, 거기까지, 그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죽게 되었구나. 즉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지금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죽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강요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강요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강요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사랑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밀한 관계는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자기의 마음속으로 자기가 고백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의 관계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부모님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여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춰지지 않고 때로는 억지로 비춰질 때에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억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억지로 믿음생활을 할 때에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는 나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때로는 억지로 강요해서 이렇게 될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통로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갈수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아들을 지키시고 그 아들에게 이런 사함을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80년 동안 90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80년 동안 90년 동안 살다가 내가 80년 90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물론 하나님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어려운 길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때로는 총체적인 난국 속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에 곧 그때가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